생소한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나온 도는 심판주를 맞이하는 진리요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거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사야 28장 심판의 대상자, 요절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심판의 대상자 1절.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본장은 27장과 같이 심판이 올 때에 그 심판날에 망할 자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로서 세상의 향락에 도취가 되어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 영화를 하나님 영화보다 더 생각하는 자 망한다, 화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27장과 같이 용의 세력은 없애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세력을 몽땅 없애는 데는 그 하나님 대적을 없애는 심판날에 가서 화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한다. 교만 때문에 망한다. 또 하나님 영광보다도 세상에 빠져서 영화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한다. 또 남을 멸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알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절로 3절.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들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강하게 들어서 그 면류관을 땅에 떨어뜨려 발로 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자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들, 하나님보다도 세상 영광 더 좋아하고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없애는 데는
강하고 힘 있는 자, 하나님의 대적인 강한 북방 세력을 들어서 쳐부시는 데는 뭐같이 쳐부시느냐?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막 식물을 갖다가 쳐부시듯이, 광풍, 비바람, 폭풍 내리치듯이, 큰 장막물처럼 쓸어버리듯이, 그 세상 면류관을 좋아하고 자기를 영원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갖다 싹 엎어버려 가지고 밟아버린다. 그 다음 4절로 5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 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와 같이 함으로 세상의 영광을 꿈꾸던 그는 먹힘을 당하고 그날에 남은 백성이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 자,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보다도 세상 영광 더 좋아하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강한 자, 북방 세력을 들어가지고 쳐부시고 남은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 다음 6절로 8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은 판결의 신이요 원수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시나 하나님 말씀을 혼란케 하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자에게 더러운 것이 상에 가득하므로 이러한 자를 벌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화려한 세상을 따라가다가 악자들한테 밟혀서 망하게 하는데 또 유다 사람들도 망할 유다가 있다. 유다 사람들, 남방 유다 베냐민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오늘날에 보면은 영적 이스라엘 중에도 또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 학사,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혼란케 한다 이거예요.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친다.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옆걸음 안 치는데 다른 포도주를 먹으니까 옆걸음 치는 거예요.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골수가 가득하고 기름진 것인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독주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독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잘못하고서 말씀을 말하니까는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완전히 술 취한 것처럼 성경 잘못 해석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이상을 그르풀며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앞으로 될 예언서인데 이거를 잘못 풀며 해석을 잘못하니까 재판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 영계를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잘못하면서 자기 안 맞는 사람들을 딱 재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토한 것 같이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도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독주를 먹으면 입이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입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실수하고. 참종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거짓종은 참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 이러한 자를 벌하신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9절로 10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니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교만한 자들을 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는데 성경 해석을 지멋대로 한다 이거예요. 교만해갖고. 자, 그래가지고 독주 먹고 비틀거리면서 함부로 그냥 2단 3단 입에 더러운 말 토한 것이 가득한 이런 입술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런 자들을 강한 자를 들어서 친다, 벌하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날까지 알지 못하던 숨은 비밀이 해석이 해표까지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바로 깨우치려고 하려고 해도 교만해가지고 목은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니까지 것들이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냐? 난 학사고 박사고 주석 쓰는 사람이고 총회장인데 노회장인데.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하나님이 쳐버린다. 교만하기 때문에 벌하신다. 그 다음 자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교계가 이렇게 엉망돼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계에서 상관이 없는 안 알아주는 심판기에 소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너무나 진리가 혼선될 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친히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엉망진창하니까는 이제 아주 교계에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생소한 사람을 들어쓴다는 거예요. 입을 들어쓴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한 교회가 왔기 때문에 바로 해석해서 알려주는데,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해석해 주는데도 이거를 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더래요. 이제 너는 방언하지 말고.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은사방언이 아니고 직접 말씀을 주겠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정말 이래 목사님 혀끝이 막 진동을 하더란 말이죠. 입을 꼭 다물어도 그냥 혀가 진동합니다.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아도 그냥 혀가 진동을 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거든. 뭐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 만날 입을 틀어 막고만 있을 수가 있어요? 손을 탁 놓으니까 혀끝이 딱 놀더니 이제부터 내가 네 입을 통하여 책자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앞에 와서 붓을 들면 그냥 책자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책자가 나옵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월간지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달마다 70페이지 써내니까 설교도 웬만한 데는 다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입에서 몇 장 봐라 말이 탁 나와버려요. 딱 그 다음에는 봅니다. 보면 암만 생각해도 설교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쓰는 아이 보고 야, 할 수 없다 써라. 그저 혀끝이 나오는 대로 쓰자. 할 수 없다. 그러면 입에서 제목이 탁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따르릉 나오면 딱 얼간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위에서 써라 허락이 안 나오면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제 입에는, 이래장 목사님 입에는 박하 같은 게 모여와가지고 꽉 물려집니다. 지금도 와서 딱 이렇게 물려집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러기 때문에 1967년 10월 달에 제 입에 이렇게 혀가 진동하여 말씀이 왔는데, 자, 진동하다가 말씀이 온 횟수가 1967년 10월 달이네. 혀가 진동해서 말씀이 왔는데 5년간 책자가 나왔는데 그게 한자라도 혼선이 됐습니까? 전부 책자 불렀는데 혼선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그랬거든요. 이것이 그거라 그래요. 이것이 이사야 28장 11절, 이것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겠다는 네 입을 통해 말하겠다. 자, 이사야 2절소하고 이사야 59장 21절을 직접 대주면서 이것이 네게 왔다고, 이게 분명히 내가 정신이 좋아 머리가 하도 좋아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소학교도 못 나오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내내 책을 보지도 않고 책자를 낼 수 있습니까? 그 왜 이렇게 하나님 역사라고 그러기가 싫어하는지 몰라요. 또 수많은 책자를 쓸 적에 이거 전부 쓸 적에 사람이 여기 왔는데 위에서 이사야 강의 받아 써라 지시가 내려요. 내가 새벽기도 하다 말고 오늘은 이사야 강의를 받아 쓰라 지시가 내립니다. 여러분들 붙드시오. 붓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쭉 사람들이 저 말석에는 나를 잘못하면은 와서 깃방망이를 칠 정도로 나를 책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쭉 왔었습니다. 그때 아주 날 검열해 봐서 혼내주려고 그런 사람들 딱 갖다 놓고는 쓰랍니다. 쓰라고 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겠소 안 보겠소 요렇게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성경을 냅다 입에 말씀이 나오는데 쓰고 읽어보면 딱딱 들어맞습니다. 절수까지 맞아버려. 절수까지 냅다 부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다가 내 앞에 와서 탁 그만 자복을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 뭐 그냥 냅다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조직신학 강의고 이사야 강의고 뭐 전부 다 지금까지 올간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막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이단이라죠. 또 이게 그 말씀 자체가 이단이랍니다. 이 목사가 연구했다면 정통이라도 입에 말씀이 왔다는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구해서 혼선시키는 사람은 정통이고 그 겸손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수많은 성가집이 말짝다 위에서 써라 하면은 5분 10분 내 입에서 말이 나와가지고 작사가 나왔으니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작곡도 보시오. 작곡 받아 써라 하면은 단번에 퉁금없이 내 입에서 작곡이 나와 버리는데 내가 뭐 음악에 악리를 합니까? 소학교도 못 다녔는데 어떻게 음악을 배워나 봤나요? 저는 악리를 몰라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 내가 박전합니다. 새까만 점은 한 박자, 깃발 하나면 반 박자, 깃발 두 개면 반의 박박자, 거기에 또 동글뱅이 치고 내려간 이건 두 박자, 아주 동글뱅이 친 거는 네 박자. 그건 내가 알아요.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하도 그런 이제는 알아요. 조금 합니다. 그러나
앞에다 무슨 우물정자 그거 몰라요. 이거 신성이가 자꾸 대주거든요. 또 잊어먹어요. 우물정자 쓴 것도 있고 똥구멍에 친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악리인데 그걸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또 잊어먹어요. 그래도 자꾸건 골자해요. 근데 내가 보면 검사를 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여기에 아무 한 점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아니요 그래. 아니요 그 뭐야 내려놔. 그러면 내가 검사를 맡고 내가 또 판결을 내립니다. 그 안 내려오면 그 음악의 본음이 안 나오는 거라요. 우리 하나님도 음악 곧잘합니다. 한번 거도 또 안 부릅니다. 제가 보고 읽는 데는 더러 실수하는 수가 있었어도요. 하여간 책자 부르는데 한 번 내가 뭐 두 번 부르지 않았습니다. 꼭 하나님께 내 입술을 나는 쓰신다고 봐요. 하나님의 신이 쓰신다고 봐요. 분명히 그랬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신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혀가시리라. 이것은 안식에 관한 종말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나 이것도 듣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말씀의 혼선을 더욱 가져오는 동시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원수에게 먹힘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 혼란시키는 사람들 바로잡아 주려고 이렇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는데도 교만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서 경계를 더욱더 하다가 더 혼선을 가져와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부러진다.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한다. 그 다음 14절로 15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호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 서로 맹약을 하고 그 원수의 피해를 면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을 쓰는 자들이 망한다. 이렇게 생소한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나타난 말씀을 알려주는데도 그거를 순종치 않고 무시하고 경계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대적하고는 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하는 일이 경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언약하는 거예요.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음부 세력, 마귀 세력, 저 세력과 어떻게 해요? 맹약을 해버려요. 타협을 해. 근데 왜 타협했느냐?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리. 환난 올 때 저희들은 살려주시오 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호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 서로 맹약하고 그 원수의 피해를 면해보려고 하면서 인간 방법으로 맹약하고 타협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을 들어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한테 먹힘을 당하게 한다. 왜 하나님 의지 안 했으니까? 대적들을 의지하고 타협했으니까.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때에 시온의 돌 되시는 심판주를 믿는 자는 모든 진리를 분명하게 되므로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나온 도는 심판주를 맞이하는 진리요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거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거를 순종치 않고 대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급절하게 망하는데, 원수하게 망하는데, 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한 이 말씀은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견고한 다림줄인데, 이거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급절하게 되지 않고 남은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성으로 되는 거고 들림받는 거고. 그 다음 17절로 19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지향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니 심판의 다림길의 도, 이거를 알려줄 때는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다가 원수하고는 타협하고 북방을 다녀올 때는 거기서 보호받을 줄 알고 의지하고 했다가 오히려 거기에 다 밟힘을 당하고 짓밟힌다. 오직 이 도, 심판의 도,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급절하게 되지 않고 남은 자가 되고, 인간 방법으로 맹행하는 사람들은 밟아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인 세력과 맹약을 하던 그들은 오히려 원수에게 밟힘을 당하고 지향을 받게 될 것이니 그때 가서 깨닫는다 하여도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뿐이다. 때를 놓쳤다 그 말이요. 알려줄 때, 바로 깨닫게 해줄 때 그때 받아들여 가지고 아멘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순종치 않다가 원수하고 타협하다가 나중에 환란이 와가지고 막 밟힐 때 그때 가서 그 도를 듣고 깨달아도 소용도 없다. 나중에는 때가 지난 거예요. 노아가 방주 문 닫기 전에 막 외칠 때에 그때 들어와야지, 다 들어오고 문 닫은 다음에 막 쏟아질 때 그때 막 문 두드려 소용없듯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때는 오히려 두려움뿐이다. 20절로 21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화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임이라. 아무리 애써봐도 진노의 날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벌써 기회 줄 때 그때 교만해가지고 순종치 않다가 비방하고 함부로 이단이라 판단하다가 작살나는 거예요. 재앙받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경만한 자들은 온 땅을 멸망시키는 그날에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로 29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써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를 든다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꾼 다음에 곡식을 타작할 적에 알곡만 모아들인 같이,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여도 타협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그러고서는 생소한 이슈가 다른 방언으로 나타난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가 망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알곡될 사람들은 이 심판의 도를 따라올 것이고, 양심 바른 사람들은, 비양심적이고 외식하고 이런 자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이사야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참정의 말은 안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벌써 알고가 쭉쪽을 가르기 위한 이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결론, 심판이라는 것은 용서 없는 심판이니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 영광의 토치가 되고 말씀이 혼선되고 이방과 타협하는 이런 무리는 용서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28장은 심판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 교만한 자들이다. 하나님 영화보다도 세상 영화를 더 따르고 속화된 사람들이 참된 말씀을 반대하고 함부로 판단하다가, 그러면서 원수하고 타협하다가 원수한테 짓밟힌다. 근데 이래영 목사님 간증 체험을 들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하고 머리에 신임하고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해보면은 정말로 비양심적이고 외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뺀들뺀들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안 따라온대. 그러나 신앙 양심이 바르고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신앙 양심이다.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양심 바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난 거 하면은 함부로 이단이라고 판단하지, 남의 말 듣고 알아보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벌써 알곡될 사람들하고 쭉정이 될 사람들하고는 벌써 양심의 차이가 있더라. 미국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그런 인간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더라. 함부로 판단하고. 근데 양심 바르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종과 거짓종이 있고 알고가 쭉정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소한 이슈가 다른 방언으로 나타난 말씀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미리 작업을 했어요. 너무 계시록과 선지서 해석이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석책을 딴 거 봤는데 그냥 머리만 딱딱하고 이상하게 막 채운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머리에 신임하고 말씀해가지고 해석이 나온 거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얼마나 이것이 막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꿀같이 맛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진리를 사수하고 나가다 보면은 진리대로 이제는 고침을 받습니다. 이제 진리대로